인류에게 전달된 것과 또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피 흘린다는 말은 우리가 레위기 17장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피의 제사, 생명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말은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는 하나의 생명체가, 죄가 없는 하나의 생명체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미리 좀 경고를 드립니다. 좀 끔찍한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요새 지금도 그 구약의 그 제사법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디 사람들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그 때가 되면은요, 유월절 지키면서 거기에 구약에 하던,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목에 이제 쥐고 가죠. 가서 양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을 도살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안 보여. 이렇게 아주 좀 피가 막 철철 나죠. 그래서 그 피에 양들이 다 이렇게 희생을 당한 후에 이제 그것을 이제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된 단 위에다가 올려서 불로 사르는 이러한 그 제사를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제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실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죽는 것은 끔찍한 것이다. 참 아무런 그 죄가 없는 그러한 그 생명이 하나가 짐승이라 할지라도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고 그 피 냄새, 그 피 비린내가 맡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아주 그 장면이 끔찍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는데 그냥 모든 것이 다 정결하고 깨끗한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아주 그 성전 뜰은요, 이렇게 피 비린내가 막 가득한, 그리고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매일 희생을 지내고 저희 그 피가 뿌려지고 저희 살이 이제 그 제사들이, 동물들이 불에 타서 올려지는, 거기에 보면 거기가 그렇게 뭐 아주 깨끗한 또 이렇게 뭐 정결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보면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전가의 원리가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본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대신 다른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의 죄를 넘겨주고 그 이제 동물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내가 지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피를 흘려서 나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이 율법은 그냥 하나의 그림자였다. 이것은 모형이었다. 참 형상이 아니었다. 9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좀 이 짐승의 피로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 있었던 제사법과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성전의 그 제도는 다 그냥 그림자, 모형이라고 이렇게 우리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율법 전체가 하나의 오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의 미리 보여준 카피였고 모델이었고 진짜가 아니었다. 시청각 교육을 위한 하나의 교재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피고 모델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음 그 슬라이드 보면 이게 이제 구약의 성막을 이렇게 카피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델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이것을 축소해서 아니면 이렇게 진짜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법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참된 희생에 대한 하나의 시청각 교육 교재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된 염소 또 황소 이 짐승들의 피는 사실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하나의 그냥 시청각 교재였을 뿐입니다. 진짜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황소와 염소의 이 피는 짐승의 생명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실은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짐승의 생명의 가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짐승을 아무리 잡아 죽여도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여기에 또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예수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참 그 그리스도는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혈과 육에 속한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그 모양으로 오셨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이유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려고 하면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요. 천사가 사람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이 되어서 오지 않으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여서 오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신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드렸죠.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로 죽어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자기 죄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할 수가 없는 것,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가 갖추어야 되는 자격이 무엇인지 우리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고 사람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메시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격은 뭡니까?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속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려고 하면 아담의 자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좀 이따 다시 또 말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자격을 갖춘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 찾아보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가 좀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러니,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지각적으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몰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알았다는 말은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알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죄 덩어리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닌 사도 베드로의 증언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실수도, 말의 실수도 한 번 없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조금 전에 실수했다, 내가 정정할게, 이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말에, 입에 거짓도 없으신, 말에 실수도 한 번 하지 않으신,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옆에서 항상 따라다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의 증언도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똑같이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저자의 증언도 우리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 유혹에 넘어간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6절을 찾아가 보면은요,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자기를 참 공격하고 있는, 자기를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했으면 그 자기를 지금 참 어떻게든지 모함하고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나의 죄를 하나라도 내세울 할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책 잡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고.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시는 분, 너무 깨끗하신 분, 완벽하신 분, 실수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으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완벽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이,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는데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거짓말장이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완벽한 분만이, 그죠? 죄가 없으신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사시려고 하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누가 완전한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완전한 분이 될 수가 없고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신성을 소유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제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창조 주셨다는 말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는 누구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의 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그 본체, 카피도 아니고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우리가 참 히브리서 기자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밝히면서요, 3절에 여기도 또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같은 성경이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또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데요, 우리가 같은 책, 같은 저자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 신성을 증거한 그 같은 저자들이 같은 요한복음이나 다른 그 서신이지만 같은 저자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바로 그 형상 본체시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가 참 그 하나님이 바로 오셨다라고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보면 4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12시죠. 낮 12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피곤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이시니까. 길을 오래 가시면 피곤하셔서 쉬셔야 되고 앉으신 거예요. 앉아서 그냥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단 말이에요. 너무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가고. 그런데 낮 12시인데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왜? 목이 마르시니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왜? 배가 고프시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걸으면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정확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예수님 보면은 계속 배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신, 항상 배 안에서 가만 계신 적이 없고, 가만 계시는 거지. 계속 주무시면서 다녀요. 피곤하셔서, 힘이 드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지금 요한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던 바로 그분을 4장에서는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어떻게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 4장에서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분명히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분명한 사람이시다. 하나님으로서 중보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 것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조금 전에 히브리서 우리 1장에서 1절 3절에 그는 하나님 본체시라고, 거기도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5장 7절에 가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것을 얘기하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똑같이 간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 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신반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그러한 이제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인간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 용맹을 떨치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100% 하나님, 근데 동시에 100% 사람.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논리나 우리의 지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미스테리라, 비밀이다라고 얘기해요. 미스테리라는 것은 우리 이제 한국말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우리 이렇게 표현을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좀 약간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미스테리라는 말은 비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춰져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 알려졌어요.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사람이시다,
이 모든 그 삼위일체 모든 것들이 다 미스터리인데요. 왜 미스터리냐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알려졌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미스터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컴퓨터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니까 컴퓨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컴퓨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를 쓰시잖아요. 다. 그래서 다 뭐 아이폰 쓰시고 다 쓰시잖아요. 컴퓨터 안 쓰시는 분은 없죠. 다 쓰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뭐 컴퓨터 공학 박사들이 있을 테니까 알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준에서, 보통 사람 수준에서 이 컴퓨터가 참 희한한 박스네. 이게 박스네. 한번 어떻게 생겼나 뜯어보자. 뜯어본다고 알아집니까? 뜯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회로들이 막 지나가고 거기에 뭐 그냥 부속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서 되는지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모르지만 박스를 그냥, 그런데 되잖아요. 컴퓨터 돌리면. 내가 원하는 인터넷 접속이 되고 그 컴퓨터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가 되고 사진도 보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어떻게 이게 그 안에서 이거 조만한 거기에 전류들이 흐르면서 어떻게 이것을 다 계산해 내는지, CPU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보면서도 미스테리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지? 그게 미스테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다 알려줬는데도 모르는 사람, 우리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그 경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 라직으로는, 우리의 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 못할 줄을 아시고 아주 옛날부터, 처음부터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미리 예고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그건 그냥 억지로 그냥 짜맞추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할까봐, 생각할까봐 아주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범죄한 후에 바로 그 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그 내린 그 말씀 가운데 뱀 사탄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신학자들이 프로토 유앙겔리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토라는 말은 first라는 뜻이고 첫 번째, 유앙겔리언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복음, 가장 먼저 복음이 가장 성경 안에서 죄를 지은 후에 사람이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범죄한 후에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치명타입니다.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에서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그것도 단수로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우리들이, 성경이 점진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이사야서 7장을 가서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것만 해도요, 와,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해서 이 아들을 낳는 게 무슨 말,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놀랄 일이 그 다음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거기까지도 와, 놀랄 일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래요.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의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처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이 아들은,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2장을 더 가서 9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사야 9장을 가서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이 예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도 그 아기를 대해서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능력을 가지고, 그의 이름은, 그 이름이 아까 임마누엘 같이 그 이름이 놀라운 이름들이에요. 이 아기가 어린 아기로, 사람의 아기로 태어난 아들, 작은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정체를 밝혀주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요, 한국말 성경 이야기 약간 또 잘못 번역을 했는데요, 2개가 같이 붙어야 됩니다. 다른 것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처럼 기묘한 모사, 영어로 하면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everlasting,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다 그런 이름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용들이에요. 이름들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기가 임마누엘이다 하더니 9장에 와서는 그 아기가 바로 기묘한 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래스팅 파더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하나님이시다. 4가지 이름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언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약속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육신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 3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예수님 단 한 분이신 여자의 후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하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 동정녀의 탄생, 아담의 자손이 아니어야 된다. 아담의 자손이면 왜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죄가 전가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 사람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사람이지만 아담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완벽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신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다른 말이 없으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영어라면 God man, 신학적으로 그냥 신인, 하나님 사람, 그 말입니다.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선언하는 바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참 이 기독교인들 편협하다, 어떻게 그렇게 좁고 좁으냐, 어떻게 니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종교가 이렇게 많고 서로 좀 리스펙트가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이렇게 당신들은 당신들만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그러고, 뭐 그런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 가는 길이 꼭 한 길이 하나만이 아니라 뭐 여기서 뭐 여기 뉴욕 가는 길이 딱 하나만 있냐?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뭐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천국도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뭐 어떻게 가든 가면 되지.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 천국에 가는 다 똑같은 거야.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도 거기에 어그리 하는 분들도 꽤 봤어요, 제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네? 만약 성경에 예수만이 아니라 모하메드도 괜찮다, 석가도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impossible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에 그래서 우리가 편협하고 뭐가 아니야, 이게 진리인가? 어때요? 진리인데 우리가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느냐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도 다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거든요. 정말 진정한 종교인들이라고 하면은요,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거 자기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뭐 선을 쌓고 참선을 하고 뭐 해가지고 돌을 닦고 이러면서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완벽해져야 되는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또 누가 있는?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분이 또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 또 한 분, 다른 사람이, 다른 또 죄가 없는데 사람인 분이 또 있으면 몰라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어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놓고 죽어야 돼요. 자, 석가모니가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모하메드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문선명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요셉 스미스가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진정한 우리의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동시에 사람.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우리들이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들이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앞에 잠깐만